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여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함께 있습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요즘은 유튜브가 너무 활성화되어 있고요. 너무나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 중에도 유튜버가 꿈인 아이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그런 유명한 유튜버 중에 한 명이 누구냐 하면 박위라는 믿음의 청년, 기독 청년입니다. 박위. 위라클이라는 모두에게 같이 기적을 이루어 가자라는 의미로 위라클이라는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자신의 그런 장애를 극복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청년입니다. 이 청년은 모태신앙입니다. 믿음의 부모님 밑에 태어났고요. 또한 건강한 신체와 또한 건강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운동을 좋아했던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런데 약 6년 전에 대학교 4학년 때 그 다들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데 얼마나 이 청년도 걱정이 많았겠습니까? 거기다가 이 청년은 보통 건강하고 운동 좋아하면 공부는 요즘에는 운동 잘하면 공부도 잘하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는 공부는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계 패션 업체에 인턴 사원으로 취업을 하게 됩니다. 거기다가 나중에는 정식 직원의 제의를 받게 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다들 취업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외국계 기업에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정식 직원까지 되는 상황이 다다르게 된 겁니다.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으면 좋은데 술 마시러 갔다고 합니다. 너무 기뻐서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그만 취해버렸다고 합니다. 원래 평상시에 술을 잘 안 마시고 원래 술이 약한 친구였는데 너무나 기쁜 마음에 친구들과 함께 술자리를 하고 그날 그만 필름이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경험 있으시죠? 필름이 끊겨버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필름이 끌린 다음에 눈을 딱 떴는데 자기가 중환자실 병상에 누워 있더랍니다. 그래서 분명히 눈을 떠서 자기의 몸을 보고 있는데 몸은 움직이지를 않는 겁니다. 분명히 나는 눈을 떠서 나는 아무 일도 없는 것 같은데 전혀 기억이 안 나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그냥 누워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취가 덜 풀렸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이제 마취가 풀리면 몸을 움직일 수가 있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도 몸이 움직여지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술 취해서 3m 되는 높이에서 그만 추락 낙상을 해버린 겁니다. 근데 떨어지면서 머리부터 떨어져서 목뼈 경추가 완전히 부러졌고 목 밑으로 모든 몸은 마비가 된 상태였던 겁니다. 의사가 와서 결국에는 이제 온몸이 전신 마비이고 앞으로 절대 못 움직일 거다. 많이 재활 열심히 해도 잘 돼도 손 정도 움직여서 전동 휠체어 타고 생활할 수 있을 거예요 라는 진단을 내리게 됩니다. 결국 그렇게 완전히 중환자실에서 자가호흡이 안 되는 상태에서 삭관을 하고 일주일 동안 중환자실에 있었고요. 결국에는 중환자실에 나와서도 6개월 동안 일반 병실에 가서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게 됩니다. 옆에서 누군가 2시간마다 와서 뒤집어 줘야 됩니다. 욕창이 생기니까. 거기다가 밥도 다 떠먹여줘야 되고요. 대소변도 옆에서 다 갈아줘야 됩니다. 물론
이런 과정 속에서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구나, 이렇게 살아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해서 그때부터 움직일 수 있는 거는 뭐든지 움직이기 시작을 합니다. 손가락 끝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하고 손목을 움직이기 시작하고 계속해서 재활 운동을 정말 목숨을 걸고 운동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겨우겨우 조금씩 회복됩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지금 이제 세바시에도 나오고 아이 컨택트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는데요. 그때는 혼자서 운전도, 물론 장애인 차량이지만 혼자서 운전도 하게 되고 혼자서 밥도 처음에는 포크로 먹다가 젓가락으로 밥 먹는 그날의 기쁨은 잊을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회복을 해 나갑니다. 병원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기도실에 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좀 이제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일어나게 해주세요. 저 회복시켜 주세요. 늘 기도실에 갈 때마다 자신의 건강 회복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저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병원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라는 마음을 주시더랍니다. 그리고 돌아보니까 자기가 이 상태인데 그 병원에서는 경증 환자에 들어가더랍니다. 자기가. 그래서 그때부터 병원에 있는 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을 하고요. 또한 그런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서 이 유튜브 채널을 만들어서 운영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 이 박위 청년이라는 이 청년이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 물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그런 끝없는 노력과 자신의 훈련으로 이것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의 주변에 수많은 돕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이 청년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을 때 아버지는, 사랑하는 아버지는 땅바닥을 기어다닐 정도로 힘이 없었다고 합니다. 너무 슬퍼서. 그리고 어머니는 중보기도를 시작을 했는데 나만의 힘으로 안 되니까 온 교회 중보기도 편지를 다 썼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기도해 주세요. 우리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해서 이 병실에, 자기 아들의 병실에, 그 박위 청년의 병실에 찾아온 그 방문자만 해도 수백 명이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많이 찾아왔느냐? 때로는 그 면회를 하기 위해서 3시간을 기다렸다고 합니다. 하도 많이 줄을 서 있어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니까 다른 생각할 틈이 없더랍니다. 매일매일 찾아오는 사람들과 믿음의 대화를 나누고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 속에서 희망이 생기고 새 힘이 생겨서 다시 일어나게 됩니다. 물론 또 그 중에 한 명, 아이 컨택트에 나왔던 자기 동생. 학교 다니던 것도 휴학을 하고 6개월 동안 자기 형을 옆에서 뒤집어주고 밥 먹여주고 그렇게 돌봐 씻겨주고 대소변 가려줬던 자기 동생. 그 한 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고를 당해도 이런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 도저히 극복할 수 있는 큰 어려움을 만나도 누군가 날 위해서 희생을 해주고 날 위해서 도와주는 단 한 명? 그 한 명만 있어도 우리는 자살을 생각하지 않고요, 또 살아볼 희망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조차도 없는 사람, 그 한 사람조차도 없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합니다. 5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5절입니다.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아멘.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38년 된 병자의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예루살렘 성벽으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성벽에는 8개의 문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한 문의 이름이 사자문이었습니다. 사자문. 그런데 그 사자문이 예수님 당시에 양의 문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양의 문.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름 그대로입니다. 이 문으로 양들이 출입했다는 겁니다. 성전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지고 나아갔어야 됐기 때문에 양과 염소를 가지고 들어가던 문, 그 문이 바로 이 양의 문입니다. 그런데 그 양의 문 바로 오른편 바로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큰 못이 있었습니다. 물을 공급해주는 저장고이기도 했는데 이 못이 있었는데요, 베트, 집, 그리고 헤세드, 은혜, 두 개가 합쳐진 베데스다, 자비의 집,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진 연못입니다. 그런데 어느 지역에 가나 그 지역에 내려오는 전설이 하나씩 있습니다. 전설. 아마 충주에도 전설이 있을 거고요. 아마 저 제천 가다 보면 박달재라고 거기도 전설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박달이라는 선비가
거기가 원래 이등령이라는 이름이었는데 경상도 박달이라는 선비가 그 고개를 넘어가며 금봉이라는 여인과 사랑을 나누지만 결국 이루지 못한 사랑의 이야기. 그래서 나중에는 그 이름이 박달제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결국에는 그 지역마다 그런 내려오는 이야기, 전설과 같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이 베데스다에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었냐? 그 물이 움직일 때, 거기 물이 있는 동할 때, 그 물이 움직이기 시작할 때 누구든지 가장 먼저 뛰어들어가는 사람은 그 사람의 병이 낫는다라는 전설. 사실 이거는 신화에서 이어진 전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다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을 천사가 움직인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사실 밑으로 지하수가 흘러서 그렇게 움직이는 물이었는데 옛날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천사가 움직인다. 우리가 좁게 뛰어들어가면 제일 먼저 뛰어들어가는 한 사람만 낫는다라는 전설.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에게는 별로 가능성이 보이지 않습니다. 38년 동안 못 들어가고 있다면 내년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40주년 되면 들어갈 수 있을까요? 만약 이 일이 온 순서대로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기준이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병 앓은 순서대로 들어간다고 하면 가능성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순서표 받고 기다리세요, 밖에 줄 서세요 했다면 조금 더 기다리면 1, 2년 더 기다리면 들어갈 수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낫는답니다. 3절에 보면 이런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한 명이 아니고요.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다 그 물 움직이기만 쳐다보고 있습니다. 베데스다 무슨 뜻이라고요? 자비의 집, 은혜의 집. 그런데 저 안에 지금 자비가 있나요? 저 사람이 들어가면 내가 못 들어갑니다. 저 사람이 치료받으면 나는 치료 못 받습니다. 여기 무슨 자비가 있고 은혜가 있나요? 서로 물 움직이기만 뚫어져라 보고 있고 누가 뛰어갈까 봐 두려워하고 있고 못 가게 하려고 서로 무한 경쟁을 하면서 서로 째려보고 있는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을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기다 이 38년 된 병자에게는 돕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앞에 소개해드렸던 박이 청년처럼 정말 날 위해서 울어줄 아버지, 날 위해서 기도해줄 어머니, 날 위해서 휴학하면서 6개월 동안 나를 보살펴줄 동생 한 명만 있었어도 희망이 있습니다. 왜 그 건장한 동생이 나 업고 뛰면 되니까요. 나 업고 뛰어서 달려 들어가 주면 되잖아요. 아니면 베데스다 연못에 눕혀놨다가 딱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 한 명조차 없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한 사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7절에는 본인 스스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 곁에는 아무도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가 더 희망이 없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더 희망이 없는 이유.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릅니다. 예수님이 처음 봤는데 당연히 모르지. 아니요. 예수님은 이미 유명하신 분입니다. 이 5장에 이미 유명하신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킵니다. 그때도 놀라운 표적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예루살렘은 아니었어서 그렇게 이름이 떨쳐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2장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나에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에 올라오십니다. 예루살렘에 2장에서 올라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느냐? 대박 큰 사건을 치십니다. 성전을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게 2장에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장사하고 있는 그 장사꾼들, 하나님의 성전을 이 장사꾼 도둑의 소굴로 만드는 그 상들을 다 둘러 엎으십니다. 얼마나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났을까요? 헤드라인은 다 예수님 이름입니다. 예수 성전을 뒤집다. 얼마나 유명해졌을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이 정도까지 알려집니다. 함께 읽습니다. 6월절에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계속 계십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표적을 받고요. 이미 둘러엎으셔서 이미 그 이름을 다 알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요. 바로 3장으로 넘어가면 바로 니고데모,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까지 찾아갑니다. 그 정도로 유명해지십니다. 그 정도로. 그런데 오늘 이 병자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릅니다. 누군가 예수님의 이름을 전해준 사람조차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냥 혼자 외로이 투병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누군가 찾아와서 예수님이 왔대, 누군가 병 고치는 사람이 왔대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조차도 없는 사람. 그래서 요한복음 아까 오늘 읽었던 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고침을 받고 나서도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희망 없습니다. 지금 처해진 상황도 희망이 없고요. 도와줄 사람 한 명 없이 희망이 없고요. 거기다가 예수님이 바로 옆에 왔는데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희망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병자를 찾아오십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예수님이 누구인지조차도 모르는 나를 찾아오십니다. 나를 찾아오십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을 찾아가십니다. 3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을까요? 3절입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아멘. 앞에서 살펴봤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는 38년 된 병자만 있었던 게 아닙니다. 너무나 많은 병자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예수님께서는 이 아무런 희망도 없는 38년 된 환자를 만나 주시는 걸까? 왜 이 사람에게 말을 거는 걸까요? 이 사람이 가장 입구에 앉아 있어서 가장 먼저 만난 걸까요? 그렇다면 뒤에 더 심한 병자들이 있는데 계속 들어오셨어야죠. 베데스다까지 왔는데 왜 이 사람만 고쳐주고 가는 걸까요? 우리 충일교회에 오셨으면 여기 아픈 분들 다 고쳐주고 가셔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 다리 아픈 이 권사님만 고쳐주고 가는 거예요? 혹시 다리 아픈 이 권사님 계시나요? 왜 베데스다까지 오셔서 이 38년 된 환자 한 명만 달랑 고쳐주시고 가시냔 말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우리 어머니가 그 현장에 있었다면, 우리 아버지가 우리 자식이 병에 걸렸는데 그 현장에 있었다면 가만히 계실까요? 야, 예수님 변했어. 아, 예수님 옛날 예수님 아니야. 다 사랑하신다더니 한 명만 고쳐주고 가셨어. 아, 참마음 다 초심을 잃어버렸네. 38년 된 이 병자가 특별한 걸까요? 특별한 믿음이 있어서, 가장 오래된 환자여서, 그가 특별히 불쌍해서, 특별히 믿음이 좋아서, 혈루병 앓던 여인처럼 담대함이 있었나요? 아니면 바디메오처럼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을 불렀나요? 스로보니게처럼 정말 간절함으로 계치고를 받으면서도 예수님한테 고쳐달라고 했나요? 아니요, 하나도 그런 모습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가만히 읽어보시면 아무런 믿음이 없습니다. 아무런 간절함도 없고요, 아무런 담대함도 없습니다. 자기가 무엇을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낫고자 하느냐? 낫고 싶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대답한 것이 아니라 날 전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요.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 누군지를 모르니까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조차도 몰라서 동문서답, 남탓, 세상 탓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낫게 해달라는 간구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그의 이름을 부르는 것도, 죽음을 무릅쓰고 나아가는 것도, 간절함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그 사람을 고쳐주십니다. 심지어 15절에 보면 놀라운 일도 일어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저 말씀만 읽으면 마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거 아니고요. 누가 너 고쳤어? 누가 너 고치고 안식일에 이 병상 들고 가라고 했어? 그거 고발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그거 고발하는 겁니다. 나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가서 고발하고 있는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저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찾아가셔서 고쳐주시고 떠난 것일까? 정말 답답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라니까요. 그런데 거기다가 오늘이 언제냐? 안식일이라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었더라. 안식일이니. 안식일에 이런 일을 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식일에 일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식일에 병 고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안식일에 병상 들고 가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들이 그 사람 누구냐고 찾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16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16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에 이러한 일을 행하신다 하여 유대인들이 예수를 박해하게 된지라. 아멘. 이 일 때문에, 안식일에 그 행한 일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박해 받으실지 모르고 이 일 행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박해 받을 것까지도 생각하면서 이 믿음 없는 한 사람, 아무런 희망이 없는 이 한 사람, 예수님은 잘 알고 잘 따르고 예수님 잘 믿고 충성 봉사하는 사람 고쳐주면 우리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아무 희망도 없고요, 예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요, 믿음도 없고요, 간절함도 없는 이 사람을 고쳐주고 계십니다. 왜요? 그게 나니까. 그게 나였으니까. 나 예수님 몰랐었거든요. 저 예수님 몰랐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날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나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몰라서 간절하게 기도도 안 했는데 예수님이 나 먼저 찾아오셨거든요. 나 그 믿음도 없어서 예수님 앞에 간절히 붙들고 예수님 치료해달라고 기도도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나를 죽음에서 건져주셨거든요. 지금 그거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또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주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나는 잘 모르고, 나는 예수님 인정하지 않고, 나는 아직도 믿음이 부족하니만 또 찾아오십니다. 박해 받을 줄로 아시면서 또 찾아오시고, 내가 또 부인할 줄 알면서도 또 찾아오시고, 나는 믿음이 연약해서 또 넘어질 줄 알면서도 또 찾아오시고, 지금 교회도 나오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 드리고 있지만 그럼에도 가정에서 또 예수님께서 또 찾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이제 조금 일어나야죠. 우리도 이제 좀 자리에서 이제 일어나야죠. 특별한 믿음이 있었던 것도, 간절함이 있었던 것도, 간청함이 있었던 것도 아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 병자는 아무 믿음이 없었지만 일어납니다. 일어납니다. 9절의 말씀 함께 있습니다.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아멘. 중간에 다른 대화가 있었던 거 아닙니다. 일어나라. 그냥 일어납니다. 네 믿음이 왜 이렇게 연약하냐?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 믿음대로 구원받는다. 아무 얘기 없으십니다. 간절함으로 나와야지. 내가 누군지 몰라? 난 예수야. 아무 말 없으십니다. 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그냥 일어납니다. 그냥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은 선물입니다.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 나의 선행 아무것도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6절에서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십니다. 38년 된 환자 예수님 부르짖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이 환자를 선택한 겁니다. 예수님이 이 자를 붙들어 주신 겁니다. 근데 거기에 반응한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이 환자를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병자들이 많은 병원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냥 한번 방문해서 그 중에 만난 누군가에게 이것을 행한 것이 아니라 이미 알고 계십니다.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하나님이 이미 알고 계세요. 지금 우리의 상태 다 알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다 믿음 아무 흔들림 없이 지금 잘 버티고 있는 것 같지만 지금 우리 믿음이 연약한 지 얼마나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아무 일도 없는 듯이 이렇게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있지만 지금 각 가정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지금 일어날 힘조차 없는지 예수님 다 알고 계세요. 왜 지난주까지 5일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 가운데 믿음 회복 부흥회를 허락하셨을까요? 우리 믿음이 좋아서 그거 선물로 주셨을까요? 아니요. 우리 믿음이 너무 연약하니까. 이대로 뒀다가는 이제 일어날 힘도 없는 사람으로 거기 주저앉아서 38년 동안 살아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회복 부흥회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거 붙잡고 일어나라고. 너희들은 믿음 없어서 너희들이 평안할 때는 마치 내가 모든 것을 해줄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인 것처럼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렇게 붙들고 살아가더니 이 코로나 이 어려움 앞에서 그렇게 연약하게 쓰러져가는 우리들을 보며 원망하고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믿음 회복 부흥회로 우리에게 또 찾아오시는 거예요. 또 말씀 허락해 주시고 또 이거 붙잡고 일어나라고 먼저 찾아오시는 거, 그것이 믿음 회복 부흥회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지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예요. 이제 우리가 반응할 차례. 우리를 찾아와서 손 내미시고 우리의 손잡아 주시는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이제 우리가 반응할 시간. 믿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만 그 믿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 믿음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아브라함에게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먼저 말씀하실 때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모세에게 네가 애굽으로 돌아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의 땅으로 가라 라고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요단강에 네 발을 내어 디디라 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느냐,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믿음의 역사는 달라지게 됩니다. 퐁당퐁당 믿음 회복 부흥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믿음의 연약함을 아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신 귀한 선물입니다. 이 말씀으로 이 코로나 시대 속에서도 내가 너희의 인도자 된단다. 내가 너희의 목자가 된단다. 지금까지 인도해 온 사람이 나이고 지금도 너희를 붙들고 있는 손이 내 손이고 너희를 앞으로 인도해 갈 사람도 바로 나라는 것을 이번 부흥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신뢰함으로 일어나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한 발 더 내어디더라. 그러므로 일어나서 다시 그리스도의 자녀답게 다시 담대히 나아가라. 우리에게 이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제 우리가 반응해야 될 시간입니다. 제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가 이제 3년 지나서 이제 4년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내년 1월이면 이제 4년 된 것 같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참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키가 저하고 비슷한 180 정도 이렇게. 네, 죄송합니다. 네, 키가 180이었고 몸무게도 100kg 넘어가시는 아주 건강하신 분이셨습니다. 먹는 대로 다 소화가 됐고요. 머리만 되면 주무셨고요. 네, 하여튼 편안하게 그냥 그렇게 건강하게 늘 살아가셨던 그런 아버지셨습니다.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건강에는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살아가셨습니다. 그래서 평생 70평생을 사시면서 건강검진을 한 번도 안 받으셨습니다. 난 건강하니까 감기도 한 번 안 걸리셨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하다 보니까 아무 신경을 안 쓰고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칠순이 지나가면서 어머니가 그래도 한번 받아보라고 하도 해서 그래서 저희 아버지가 처음으로 이제 건강 검진을 받게 됩니다. 근데 그 첫 건강 검진에 대장암이 이제 다행히 초기 대장암이 이렇게 발견이 되게 됩니다. 다행히 초기라서 하지만 수술은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정말 많이 좀 길게 잘라냈습니다. 하지만 다행히 잘 수술은 되었고요. 암 부분은 잘 제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이제 장기들을 검사해 보니까 장기들이 다 망가져 있는 거예요. 워낙 관리를 안 하셨기 때문에 거다가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지고는 못 가도 먹고는 간다 아시죠? 네, 워낙 좋아하셨기 때문에 이미 안이 다 상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서 제일 문제가 됐던 것이 신장이었습니다. 신장이 이제 투석하기에 가장 경계선, 이제 이대로 놔두면 투석을 해야 된다라는 상태. 더 이상 치료는 다른 이제 수술은 어려운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신장을 어떻게든 보호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다른 장기들이 문제가 있다 보니까 한 달 정도 그렇게 병원에 한 달 조금 넘게 그렇게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근데 이게 환자가 한 달 정도 병원에 누워만 있으면 어떻게 되죠? 다리에 근육이 빠지기 시작을 합니다.
살도 빠지고 여러 가지 초췌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나중에 한 달쯤 지나니까 정말 걷는 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정말 그 복도를 나와서 그래도 몇 발씩 걸으면서 했는데도 그래도 걷는 거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한 달쯤 지나고 퇴원하시고 난 이후에 어머니가 계속 데리고 다니시면서 산책시키시고 어떻게든 걷게 하시고 하니까 그래도 다시 다리에 근육이 붙고 다시 힘이 생기고 다시 어머니와 또 건강하게 잘 생활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년쯤 그렇게 2년쯤 지났는데 더 이상 이제 신장이 견디지 못하는 상황이 되었고요. 결국에는 이제 일주일에 3번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 하루에 4시간씩 이렇게 투석하는 일상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몸이 계속해서 약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거기다가 이미 장기들은 다 손상되었기 때문에 이제 위에서 출혈이 막 이제 터져 나오기 시작을 하고요. 나중에는 응급 상황에 대해서 막 혈변을 누시고 도저히 이제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 이제 다른 큰 도시에 있는 병원으로 이제 옮기게 되고 거기서 이제 장기적으로 이제 입원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입원을 시작하셔서 약 한 1년쯤 넘어갔나요? 1년쯤. 물론 큰 병원에는 그렇게 오래 못 있었지만 또 갈 곳이 없어서 또 작은 병원 또 작은 병원 그렇게 한 1년쯤 넘어 입원을 하니까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못 일어나시더라고요. 처음에 6개월까지는 그래도 일어나 보려고 참 많이 노력을 하시더라고요. 복도에서라도 어떻게든 걸어 보려고 계속해서 노력하시고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해보려고 노력하시고.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 이제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시더라고요. 일어나는 것 자체가 고통이라서 아예 일으킬 생각을 못하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1년쯤 넘어 지나니까 이제는 아예 의지 자체가 없어지십니다. 의지 자체가. 그렇게 1년 넘게 투병하시다가 저희 아버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셨습니다. 제가 그 모습을 봐서 그런지 제가 그 경험이 있어서 그런지 저는 참 두렵습니다. 저는 지금 현재 우리의 신앙 상태가 너무 두렵습니다. 어떻게 보면 입원한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 이 상황이 저는 사실 너무 두렵습니다. 물론 제 믿음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벌써 8개월, 9개월 가정에서 예배드리고 있었는지 그렇게 길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얼마든지 우리가 일어날 수 있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교회 나갈 수 있고 믿음 지켜나갈 수 있다고 우리는 자신합니다. 근데 아닙니다. 지금 한번 가만히 보세요. 믿음이 좋다고 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약해져 있는지를 가만히 보세요. 저는 충일교회 담임 목사로서 우리 믿음 좋은 분들 당연히 감사한데 정말 다리에 힘이 없어서 근육이 없어서 이제 주저앉아 계신 분들이 이제 두렵습니다. 이제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일어날 의지가 없어지면 어떡하지? 이제 저대로 그냥 주저앉아서 38년 동안 저렇게 앉아 세상만 탓하고 누가 날 저 데려다 주는 사람이 없어서 내가 여기 앉아 있어요. 세상만 원망하고 있으면 어떡하지? 전 그게 두렵습니다. 그래서 자꾸 믿음 회복하자.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감사 회복해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그렇게라도 저라도 계속 가서 흔들어야지만 그래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마음이 생기고 의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냥 이대로 나를 그냥 세상만 탓하고 아무도 나를 업어서 데리고 가는 사람이 없어서 코로나만 탓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말씀을 선물로 주시고 오늘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베데스다 연못에 있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 나에게 찾아오셨다면 다시 그 손 잡고 일어나셔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물질의 문제 앞에서 지금 이미 주저앉아 계시고 넘어져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 앞에서 넘어져 계실 거고요. 어떤 분들은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앞에서 주저앉아 계실 건데 이미 주님은 우리 옆에 와 계십니다. 내가 알지 못할 뿐입니다. 이미 주님께서는 내 옆에 와 계시고 내 손 붙들고 계시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음 주에 우리 교회가 이 예배 회복의 날을 정한 이유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만약에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그 믿음 붙들고 다시 일어나자는 겁니다.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믿음, 위축되어 있던 우리의 마음과 몸이 예배로 회복되어야 됩니다. 지금 조심해야 될 시기 맞습니다. 저 조심합니다. 우리 교회처럼 방역 지침 잘 지키는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앉아 계시죠, 지금 앞에? 하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가 끝없이 위축되면 못 일어납니다. 추운 겨울 들어가기 전에 다시 예배 자리로 나와서 예배 회복하시고 믿음 회복하시고 성찬의 간격 회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한 공동체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주 안에서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 같이 일어나자, 같이 일어나자. 우리 여기서 넘어지면 안 돼. 같이 일어나셔야 됩니다.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던 곳이 베데스다 못입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이었는데 하나님 제 아픔, 하나님 저 이제 이름 못 일어나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세워주세요. 거기가 베데스다 연못이었습니다. 이름은 자비의 집인데 회복해야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서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서로 격려하며 우리 같이 일어나자. 힘들지 같이 일어나자. 주의 살과 피를 나누며 우리는 한 형제야. 네가 쓰러지면 나도 쓰러져. 네가 아프면 나도 아파. 그것이 회복되어야지 자비의 집이 회복이 되는 겁니다. 서로 기다리라. 다음 주 우리가 그 예배 회복을 해나갈 예정입니다. 사부로 준비되어 있고요. 최대한 안전하게 저희가 더 연구하며 준비하며 최대한 안전하게 진행하겠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을 회복하고 예배를 회복하고 성찬의 간격을 회복한다는 그 마음을 가지시고 다음 주에 이 현장에 모여서 하나님을 더욱더 뜨겁게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우리 충일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